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의 인격의 의식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생활이 뒤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좀 행복해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에요. 이 유튜브에 있는 조원들도 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숙제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에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정유근 원사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사담을 여기서 중지하고 바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일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주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2, 3, 4과는 2주씩으로 그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12월 달에는 어쨌든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방학 갖고 또 이제 봄학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제 2과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요절입니다. 암송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공부 보면은 생각하기 로마서 8장 28절 32절 요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과 제목부터 해서 제2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제2과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꼭 암송을 하세요. 그 과 제목과 함께 암송을 하면 연계가 되잖아요. 말씀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결빙의 아버지 중에서 이수익 그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생각하기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하셨습니까? 생각하기? 나눌 때 요 부분까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전주에 한 건 나누고 오늘 할 이 묵상 부분, 생각하기 부분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성경을 8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에 거기 31쪽에 나와 있는 2번의 2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큐티하는 생각하기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저거 이제 이렇게 그 큐티 나누는 걸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굉장히 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두 그룹으로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이방인. 이게 로마가 세계 중심 도시잖아요. 우리 서울도 보면 뭐 각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 강남에는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살고, 그 변두리는 전라도 사람들이 살고, 충청도는 뭐 아무데나 밖에서 살고, 그와 마찬가지 로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들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 전도돼 갖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두 그룹이 돼 있다 보니까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거야. 주류 세력이 유대인에서 개종한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그 많은 황제들이 포악했는데 그 포악한 한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분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그 주변에서 그냥 얹혀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류 세력이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금지령이 해금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온 거야. 와가지고 로마에서 다시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로마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미 주인 행세를 누가 해요?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서신이다. 그런데 그런 의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또 로마서를 쓴 목적이 1장 서론에서 나오고 16장은 이제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부록이나 마찬가지예요. 15장으로 끝나는데 15장 말미에 가면 15장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는 목적을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처음에 로마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이. 그리고 15장에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마 교회, 너희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의 중심을 지중해라고 얘기잖아요. 지중해는 지구의 중심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북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동이죠. 이게 아시아잖아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3개 대륙이 그 지중해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우고 했는데 땅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지중해에서 보면 유럽에서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을 가려고 그러는데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나를 너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교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자기를 로마, 그런데 직설법을 쓰지 않아요. 나 너희 교회가 파송해 줘야 돼. 이렇게 요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개척한 다른 교회였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였다고 한다면 나 스페인 가는데 너희가 선교비 지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 사바나 가기를 원한다. 얘기는 파송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스페인도 이방 세계잖아요. 유대인 나라,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방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복음만 전하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게 로마서예요. 이것을 그래서 변증서신이라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목회서신, 선교서신, 변증서신. 변증서신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증거하려고 하니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할 복음에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는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신칭이란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을 하냐면 인류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고발을 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도 죄인이야.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야. 그리고 모든 전체 인류가 다 죄인이야. 이게 3장까지 나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에게도 의인이 없고 이방인에게도 의인이 없어. 예?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타력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력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로마서 1, 2, 3장에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칼빈이 얘기한 대로 전적 타락이에요. 전인격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못쓰게 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4장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걸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 8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 39절까지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내가 먼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이것에 공감이 되어진다면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 세웠고 지금 비주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왜 이방인 구원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유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영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둘인 거죠. 원저자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원저자의 그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사람 저자가 있는 거죠.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람 저자의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성경의 영감론 교리에서 서론 공부를 했어요. 성경의 영감론이에요. 영감론을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자, 성경에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또 성경은 사람이 저자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적 영감론의 반대는 기계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저자인 하나님이 필사만 해라, 펜을 들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이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계적 영감을 거부하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유기적 영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기록하는 그 사람의 사상도 나타나 있고 교육 정도도 나타나 있고 그 사람의 특성도 나타나 있어. 글을 써보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 책 이거 흐름 보니까 이거 이광수가 쓴 책이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건 장일권 목사가 쓴 책이네. 이건 서철원 박사가 쓴 책이네. 이런 그 독특한 저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글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인 로마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영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글을 쓸 때의 특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1부, 2부로 나눠요. 로마서도 1부, 2부로 나눠요. 11장까지가 1부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2부고 16장이 보록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영어로 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쭉 전개해 나가요. 그리고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therefore예요. 너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 이게 11장까지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because therefore이라는 구조로 1부, 2부가 나누어지는 어법으로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다. 제가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교리예요. 이 교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너 그 교리대로 이렇게 살아라. 생활을 얘기하는 게 12장에서 2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은 연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이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2부에 12장인 16장까지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선포하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지금 한 권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은 이런 식으로 절대로 공부를 안 시킵니다.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구절들만 뽑아서 엮어버려요. 그게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 놓고 너희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장, 10장, 11장에서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핵심은 바로 이 4장부터 3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8장까지예요. 이게 구원의 도리가, 믿음의 도리가.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장황하게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8장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8장이 휘날레예요. 클라이막스예요. 8장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을 쭉 기록을 하다가 바울이 31절부터 39절에는 감격스러운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걸로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믿음의 도리를 쭉 써나가다가 30일, 이제 다 쓴 거예요.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는 격한 감격. 응?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님,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하셨군요 하고 강력한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다. 자, 그러면 8장이 마지막 휘날레. 그러니까 8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과에서 우리가 큐티 목 생각하기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제 32절까지 내가 1절, 2절 더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은 생각이 공부, 말씀 나누기에서 2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1쪽이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지금 8장을 두 군데서 지금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결코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어겨서 죄와 사망에 이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이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해방 아닙니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킬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죠? 예, 죄를 더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쭉 지금 그 전 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을. 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의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식 구조와 행동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 짓는 거니까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의식화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랬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죄 안 짓게 한다라고는, 이런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 인격이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건 각각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계론적으로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다 똑같이 끌고 다니면서 꼭 어린아이들 병아리 옷 입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내가 성령님과 의논 안 하면 성령님은 침묵하고 내가 잘못 가도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은 수준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네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구원론적으로 얘기는 복음의 초청을, 복음으로 초청을 해요. 복음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이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나오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요. 우리를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지만 시간상으로는 동시적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갔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하나로 묻혀서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남,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선언을 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네가 의인이 되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 칭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를 둘로 나눠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나눕니다. 확정적 성화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성화가 된 거예요. 이게 확정적 성화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 수준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새벽 기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 성령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육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들에게만 특별히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두에게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이 인류 가운데서 나가셨던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집 나가버려요. 떠나버려요. 근데 48장에 보면 다시 그 집 나간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셔. 그러면서 48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여호와 샴마라고 그러죠.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젠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자,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런 건 뭐예요?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나중에는 뭐예요? 몸까지도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빚진 자라는 말이 됐어요. 육신에 이끌려서 범죄한 자를 구원해서 이제 빚진 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속해서 그의 영으로 살면 그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아버지 이과 말씀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환을 보세요. 31쪽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31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지금 제가 1절부터 쭉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제 14절부터 나오잖아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인가요? 한번 빨리 찾아봐요. 그거 연결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내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왔다 갔다 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몇 절에 나와요? 44절.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이란 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믿는 그 신을 어떻게 얘기해요?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 우리 어렸을 때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삼신할매라고 그래서 삼신할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죠. 마귀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무서워는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가, 악령이 우리로 어떻게 부려요? 사망 권세를 휘둘려서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히브리서 2장 읽어봐요. 마귀는요, 우리를 겁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이야. 네?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돼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를 차단시켜버리기,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정신을 쫓아가면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밖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이따 설명하죠. 다른 부분 얘기해서.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부분을 놓고 설명할 겁니다. 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양자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그 2번에 1번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를 믿어서 양자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빠라는 말은 친자를 얘기합니다. 친자. 양자는 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적으로는 양자 제도로 설명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친자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상속자는 뭐예요? 아들이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속이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또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17절이 맞춰져요. 이해가 됩니까? 정리가? 그러면서 18절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지금 우리 성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서 18절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온전히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할 날을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짐승 잡아먹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억울한 죽음들을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사야서 61장에서 뭘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사자와 맹수들과 함께 살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25절까지 이 고난으로 연결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이 고난이 전제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게 되지만 그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난 속에 사는 거야.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데 아버지 저 홍권사가 아파요, 아버지 정권사가 아파요, 저 자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자들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속에서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 28절로 나타나요. 자,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 처음 27쪽에 있는 생각하기 그 말씀이죠. 이렇게 쭉 지금 8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야. 성령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 말이 원문하고 조금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 원문에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등식을 이꼬로 한 것이 곧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곧이라는 말은 원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순서가 먼저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우리, 이들은 또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그러니까 나에게 펼쳐진 나의 삶의 현장에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으로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하는 좌절감도 생기고 자괴감도 생기고 또 원망도 생기고 그러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응답이 28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아서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모든 것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정확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므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난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을 받기 전까지 이 땅에 살 때 고난 가운데 살아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고난입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이 고난 왜 주는 줄 알아? 너 참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너 훈련시키는 거야. 넌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회보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수준으로 세우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28을 설명한 것이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호티라는 헬라어가 써 있어요. 원문에. 왜냐하면 자 28절도 27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도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29절이 28절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앞에 있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아셨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 프로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기노스코 알다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용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얘기인데, 본래 뜻은 부부간에, 남녀가 부부간에 동침한다는 의미예요, 야다가.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선택 용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수준까지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가 어떤 신분으로 와요? 장자 신분을, 맏아들로 오셔요. 네? 여러분 그 성경예배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장자로 세웠는데 장자의 걸 감당 못하니까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셔서 구원해요. 에? 김옥진 권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어. 김옥진 권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으로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김옥진 권사의 머리예요. 김옥진 권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잖아. 맏아들로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자기의 몸으로 가지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몸이고 예수님 머리란 말이야.
근데 머리가 장자잖아요. 그럼 몸은 내가 1권이면 2권입니까? 3권입니까? 머리가 1권이면 몸도 1권이죠.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장자로 세웠는데 장자 역할 감당 못해. 새 장자 세우려고 예수님이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뭐예요? 자기의 몸으로 가졌어. 예수님이 장자니까 몸도 장자죠.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 얘기하면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선택해서 예정하신 그들을,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걸 구원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서정을, 원래 이제 구원서정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짧게 정리한 겁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복음 선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이신칭 안에 뭐가 들어가요? 중생, 거듭남이 들어가고 회개와 믿음, 회심이 들어가요. 그건 생략된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화와 견인이 들어가요. 성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가 완전히 안 돼요. 예? 성령과 내가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데 완전히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육신을 쫓아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버리고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 정권사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정권사만 그런 줄 알아? 아브라함이 몇 번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섰다 일어섰다 하는 것은 정상이요. 저 아브라함 기준으로 보면. 예?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를 끌고 가서서 완성을 시켜.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여러분, 견인교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편없을 때도,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죠. 끝까지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응? 끝까지 책임져.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해야 된다. 그게 목회의 핵심. 나는 목회 철학의 핵심을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이제 31절에서 39절은 찬양이라고 그랬죠. 감격스러운 찬양인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어?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예? 없다니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완성시키려고, 나를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인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게,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은 고난 속에 있어. 그런데 고난을 아무리 받더라도 불 가운데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분을 믿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삼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한 줄로 써도 좋고 세 줄로 써도 좋고 100장 A4 용지에다 써도 좋고 한번 편지를 숙제예요. 이게 숙제 많이 내준다고 항의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숙제를 해요. 사랑의 편지 쓰세요. 내가 얼마나 덕 있는 선생님이에요. 내가 얼만큼 양을 정해주지 않잖아. 한 줄 써도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거기 볼멘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너그러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말씀 나누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어떤 것들일까요? 돌아온 당자는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을 받게 되나요? 이 부분을 나누려면 1시간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이 당자 이야기, 이것도 숙제예요. 요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저희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인데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가 아니라 13절인가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 11절부터 당자 이야기가 나와요. 당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두 부분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시나리오로 하면은 연극할 때 연극 원고를 뭐라고 그러죠?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는데 1막 2막 있잖아요. 1막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갖고 타국으로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는 얘기가 1장 1막, 1장 2막으로 되어 있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곡이라고 그러죠. 연극의 원고를, 희곡의 드라마의 원고를 시나리오라고 하고, 그건 아셔? 자, 희곡으로 얘기합니다. 희곡이 1장이 상속받아서 타국으로 둘째가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1장 1막이야. 2막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귀염 열매를 양돈장에 가서 일하면서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까지가 1장 2막이야. 지금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16절까지가 1장이야. 1막, 2막으로 돼 있어. 16절부터가 2장이야. 16절부터가 2장이야. 그 2장이 1막, 2막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2장 1막이야. 성경이나 노트에다 이러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기록해 놓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냥 쉽게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요. 2장 2막으로 바뀝니다. 2막은 뭐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들 모습이 2장 1막이었다면 2장 2방은 자식 가출한 아들,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3막은 뭐냐? 조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으로 들어가. 1장은 2막까지 되어 있고 2장은 3막까지 되어 있어. 3장은 2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1막이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에 분노를 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2막이야.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쫙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1장, 2장, 3장으로 돼서 1장은 2막, 2장은 3막, 3장은 2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2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갖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장면이 바뀌어요. 가는 아들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장면이 나온다. 근데 아버지가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걸 내가 지적합니다. 아들은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인 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는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조우하는데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 같지 않은 이 거지를 보고 아들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아들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쫓아 달려와서 지금 상거지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 나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럴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왜 돌아가는 줄 알아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먹고 살 것 해결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나 여기서 얻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고 울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하고 감격해 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흐느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한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시나리오를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도 회개가 안 되는 자식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도 회개가 안 돼. 아버지는 그 자식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는 품꾼으로 가서 일하면서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대연을 배설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빠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가 아니라 돌아서 와서까지도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들로 맞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라도 회개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2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비유를 들었잖아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생선 달라면 뱀을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종말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늘 맨션이죠. 하늘 맨션. 맨션이 뭐예요? 인간이 주구하는 집 중에 최고 좋은 집을 맨션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맨션이라는, 우리 한국에 와서 맨션이라는 말이 타락이 된 거예요.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맨션은 최고급 주택을 맨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 맨션을 주시겠다. 상속해 주겠다. 자,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십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2번에 2번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6에서 6절 7절까지 말씀인데 6절만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전체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4절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게 하신 거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율법에 저촉받아서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헬라로 엑사고라조, 이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해 줬,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빚을 등격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빚을 갚아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죄의 값은 사망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 아들의 명분이 이게 양자권이에요. 양자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사회에서 양자제도가 성행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하는 양자제도가 우리 양자제도, 지금 우리나라는 양자제도 그런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렸을 때 양자제도나 동일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양자제를 로마 사회적인 문화로 이 양자제도로 지금 도입해서 설명하냐면, 유대인 양자제도는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양자제도는 양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형이 결혼해갖고 형수하고 살다가 형이 애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아서 첫 애 낳으면은 형의 아들로, 그게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어. 유대 그 양자 제도로는. 그러니까 로마 양자 제도를 도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얻는다는 단어예요. 아폴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떠냐면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응?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아들의 명분은 양자제도고 얻는다는 건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되찾는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돼요? 본래 내 자식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내 자식인데 되찾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는 양자제도라는 이 공식을 도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사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20세기의 성경신학자 최대 신학자를 독일의 에레미야스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스가 위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는가.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할 때 아바라고 얘기해요. 아바.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이 말이 우리말로 뭐야?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스는 특별한 경우를 채우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다 아빠라고 불렀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영혼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자식으로서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친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문화적으로는 양자제도라는 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이 친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상속 유업받는다는 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 분들도 이 말씀을 이제 이게 관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찰이야. 이 관찰을 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숙제가 또 나갑니다. 숙제가 이건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숙제예요. 36쪽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이것을 하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번만 나누는 거예요. 1번만. 2번, 3번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숙제 어떻게 철로역정들은 다 잘 읽고 있습니까? 철로역정도 읽고 나눔을 한번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나는 숙제 목사라 숙제 좀 제발 적게 내달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고 김장철이에요. 그러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나누시고 이런 숙제를 내주고 싶은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김장해가지고 맛있게 포기김치해서 서로 그냥 이거 맛있으니까 한 입 먹어봐 하고 입에다 좀 입 벌려 아 하고 넣어주는 그 숙제를 하나 내주고 싶은데 다 했어? 벌써 김장 다 했어?
한 사람이 했잖아. 다른 분들도 답례로 오라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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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숙제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 하기야, 나도 숙제하는 건 그렇게 싫었으니까. 그래도 숙제해야 징북이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친자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석히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 얼굴을 맞대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울고 뛰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또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코로나가 확산되지만 막아주셔서 연합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감사절도 잘 지키고 임직선거도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